이 책을 다시 발간하면서 우리 교인들 자체 안에 선교적인 정신을 다시 고양하고 외국에 꼭 못 나가더라도 우리의 선교의 역사가 어떠했느냐. 우리가 이 정말 중단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내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더 활짝 주실 때 우리가 박차고 나가려면 선교적인 정신을 우리가 다시 고양해야 됩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죠.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선교적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달서 교회의 선교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어요. 박창식 목사님, 최상철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식 목사님부터 당찬 식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고 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달서교회 섬기고 있는 박창식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상철 장로님. 안녕하세요. 달서교회 최상철 장로입니다. 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은 달서교회의 기나긴 역사에 대해서 특히나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1982년도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우리가 좀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시작이 특이하다. 어떤 내용이에요? 달서교회 선교 역사가 이제 해가 바뀌면 40년째가 됩니다. 네. 그래서 1982년부터 제 선임 목사님이신 오용구 목사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달서교회 해외 선교 역사가 첫 이제 타켓이 어디냐 하면 일본 선교였습니다. 일본이요. 네네. 그 당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감정도 좋지 사실상 않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반일 감정이 그렇죠. 상당할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제 1차 목표를 일본에 두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제 선임 오용구 목사님의 어떤 신학적인 성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뭐냐 하면 그분은 굉장히 순교적 신앙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일제 그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굉장히 존경하셨던 분이 염광 박관준 장로님이시라고 네. 일본 제국의 현장에까지 뛰어들어가서 신사참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순교하셨잖아요. 네. 그분의 아들이 박영창 목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관준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하니까 그 아들 박영창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계셨는데 그분을 달서교회 초대 선교사로 초빙을 해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네. 제 스님 오용구 목사님의 순교적인 어떤 신앙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달서교회 초창기 선교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982년에 아주 독특한 역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달서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 목사님이 네, 그 일본 선교의 시작을 알리셨다면 그렇죠. 제 앞에 계시는 박 목사님께서는 네네. 중국 선교의 시작을 알리신 것 같아요. 네네. 2000년도부터였죠. 그렇죠. 중국 선교 시작의 문을 열었는데 네. 특별히 네.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뭐 저희 교회나 또 저 개인적인 어떤 선교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네. 사실 한중 수교가 199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려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세계가 이 중국 선교에 대한 어떤 과제가 세계 교회에 떨어졌고 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가깝죠. 그럼요. 그게 굉장히 밀접해서 한국 선교의 제일 프로젝트 과제가 중국 선교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달서 교회에도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일찍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부르심에 우리 교회가 부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박창식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걸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우리 달서교회가 일본과 중국 요 두 나라에만 파송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달서교회 선교사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최 장로님? 주파송 선교사님은요. 네. 6분이 되시고 협력 파송 선교사님은 10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나가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나가 계신데 터키에도 나가 있으며 여러 군데 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국가나 대륙을 구별하지 않고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달서교회 선교사님들께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당찬 식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거 되게 열심히 하면 너 정말 그거에 진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네. 들면 뭐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친구를 보면 너 진짜 떡볶이 진심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달서교회는 선교의 진심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책이죠. 제 앞에 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도 화면으로 유튜브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보이실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다 선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선교의 진심이시구나 생각 들어요. 이 책 발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게 뭐 사실 지나온 40년 달서교회 선교에 적은 움직임과 발자취도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잊혀지고 또 묻혀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도 또 지역의 교회 역사와 또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사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뭐 역사의 소중성을 특별히 또 그럼요. 남달리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제가 지난 22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집중적으로 중국을 위시한 북방 선교회 또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위시해서 지금 선교의 다변화가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째 선교의 항로가 엉켜지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다 소위 추방이라고 하는 비자발적인 철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적 동력이 끊어져 있어요. 네. 이럴 때 지나온 삶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단지 책으로 역사에 자료 남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책을 다시 발간하면서 우리 교인들 자체 안에 선교적인 정신을 다시 고양하고 정말 새롭게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전 교인들이 읽게 하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어떤 그래 사행시 짓기도 하고요. 독후감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네. 외국에 꼭 못 나가더라도 우리의 선교의 역사가 어떠했느냐. 우리가 이 정말 중단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내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또 활짝 주실 때 우리가 박차고 나가려면 선교적인 정신을 우리가 다시 고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더 미래지향적인 과거의 정리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선교 책자를 내게 된 더 큰 이유가 방점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다음 세대에 선교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네네.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40년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요건 몰랐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으세요? 굉장히 이제 많은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 책을 발간하게 하고 난 이후에 지역교회의 반응들.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 사실을 정리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체의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다시 고양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책을 발간하고 나니까 지역교회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평가를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교적인 하나의 교과서처럼 또 각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정리하고 싶은 도전도 생길 뿐만 아니라 좋은 자극으로. 또,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선교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때 일개 교회지만 어떻게 지나온 삶들이 특별히 선교적인 그 미셔널 처치로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게 됐는가를 보게 되어졌다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피드백을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무된 네. 그런 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방송도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아유, 아멘입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옆 교회에서 책 발간하는 거 우리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네. 진짜 농담으로 네. 좋은 냄비 받침이 네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아이고, 하는데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네네. 정말 교과서 같은 선교의 뭔가 전환점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 네네. 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면서 지금까지의 선교가 이 책에 담겨 있다면 네. 203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 2030을 선포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선교랑은 좀 다른 부분이 어떤 네. 거예요? 네, 뭐 연속도 있고 조금 다른 차별성도 있는데 사실 선교 2020 비전을 통해서 우리 달서교회는 저는 뭐 흔히 개미군단이다. 우리 교회 들어가 보면 가난한 분들이 많고요. 또 뭐 두드러지게 뭐 돈이 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다 선교 회원이 되어서 개미군단처럼 달려들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수십 개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러면서 2020 비전에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 자체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얼마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이제 온 교회가 힘을 쏟았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세계 선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선교사들이 소위 뭐 추방이라는 걸 많이 겪게 됐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차별성을 주셨다. 그게 선교 2030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타났던 두드러진 현상은 선교의 어떤 그 좀 다변화 현상. 다변화. 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북방 선교 실크로드를 따라서 특별히 중국에 집중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철수했단 말입니다. 철수하면서 전부 다 2명, 3명, 4명이 철수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온 교회가 낙심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게 뭐냐 하면 더 넓은 세계를 보라. 그래서 수많은 중국어를 다 익히고 중국 문화를 다 읽고 중국의 역사를 다 읽겠던 그런 베테랑 선교사들이 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 이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중화권을 보라. 중화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화권을 보라.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소위 철수된 선교사님이 바로 중화권 바라보면서 싱가포르의 중국인을 향해서 바로 정착할 수 있게 되어졌고 아니 더 넓어졌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중화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교 네트워크는 대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카나다의 중국인 선교를 바라보면서 아직 선교사님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3년째 이 SNS를 통해서요. 성찬식까지 하고 전도까지 하면서 사역이 SNS 사역뿐만 아니라 중화권이라고 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그런 선교 사역들이 확대되어지는 아이고, 그런 아멘입니다. 것이 선교 2030과 2020과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2020도 멋지게 해내셨지만 2030은 더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네. 그런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멋진 비전을 함께 기도하겠지만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되진 않을지 걱정인데 코로나 시대의 선교라서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최상철 장로님? 네. 코로나 이후의 선교에 대한 그 전략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위로와 격려가 요청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실행 중심에서 SNS 사역이 더욱더 협력 강화로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SNS 사역에 대한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달서 교회의 선교 사역의 역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오셨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여기 CBS도 마찬가지로 1954년이죠.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진짜 그 곳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비슷한 방향으로 또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이 CBS를 통해서 대구 경북에 7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전개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요. 또 이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뭐 구석구석까지 복음의 개인적으로는 고속도로가 네. 이 깔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존경하고 좀 더 협력도 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창식 목사님과 최상철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어떤 선교 다변화에서 잘 적응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 교회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더 선교 정신을 더 힘있게 내축하고 함양해서 네.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기회를 주실 때 아멘입니다. 또 전력 투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목 갖고 있죠. 네, 아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가 끝나면 정말 전력 질주하실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최상철 장로님은 기도 제목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네, 지금 현 시대에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도록 기도드리는 제목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가 아까 선교 사역의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교회들에서는 이 책을 좀 원하시는 교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네네. 교회도 있으시고 네. 혹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직접 달서교회로 연락을 드려도 네. 될까요?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면 네. 저희들이 언제든지 무상으로 네. 바로 송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감사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구 시내에 또 뭐 교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다 지금 이제 배달해 드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선교네요. 이 또한 그렇죠. 선교고. 서로 좀 도전을 끊임없습니다. 주고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수많은 선교적 교회 중에 선교의 진심인 교회죠. 달서교회의 선교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까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창식 목사님, 최상철 장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